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년이 그냥 훅딱 지나갑니다. 그제 신년 인사합시다 이런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눈이 와야 되는데 안 오죠? 좀 비도 잘 안 오는데, 근데 이 비가 냄새가 나는 거 아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비 냄새가 난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비가 무슨 냄새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비가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냄새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 비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다. 뭐 이러면 정말 비가 옵니다. 아마도 오랜 삶의 경륜을 통해서 세상 살아오면서 느낀 그런 경험이시겠죠. 그리고 갈급하니까, 아마 찾고 찾으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정말 비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기 직전에 그 습한 기운 느껴지시죠? 그게 비 냄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피부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인데 가요가 나오는데 제목은 모릅니다. 근데 가사가 좀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당신은 내리는 비를 보면 나에게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가사. 비만 내리면 창밖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심수봉도 아니고, 예?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심수봉도 아니고 비만 내리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 생각이 나는 사람 있다는 거죠. 왜죠? 비 때문에. 혹은 비가 내릴 때 어떤 추억이 있는 거죠. 어떤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을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여전히 잊지 못하고 생각나는 겁니다. 비만 내리면 여전히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죠. 저도 비가 옥수같이 내릴 때마다, 그냥 비 말고요, 장대비가 내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청년 때죠. 교회에서 집회하고 같이 청년들하고 차를 타고, 이제 그때 제가 프라이드란 작은 차가 있어서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태워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소나기 장대에 확 쏟아지다가 딱 멎는 거예요. 비 멎은 다음에 못 뜨죠? 무지개 뜨잖아요. 아니, 무지개가 저쪽 동편에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정말 이쁘게 떴어요. 지금도 기억나. 그 무지개를 잡겠다고 가는 거예요. 같이 친구들이, 야, 우리랑 무지개 잡으러 가자. 생뚱맞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저거 잡을 수 있대요. 근데 바보도 아니고 그 말이 믿겨지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을까?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그 작은 차에 5명이 탔어요. 난 잠깐 가다 내려주려고. 근데 무지개 쫓아간다고 계속 가다가 끝까지 갔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동해, 예? 동해 바다에, 동해시에 갔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무지개는 물론 못 잡았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예? 억수같이 비 내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뜨면 생각나는 거. 결국 그 친구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또 한 명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정치하겠다고 국회의원 후보로 대구에서 나가다 떨어졌죠. 줄을 잘못 썼대요. 그래서 떨어졌대요. 이번에 또 나왔어요. 또 연락 왔어요. 이번엔 줄을 잘 쓴 것 같대요. 줄이 뭔지 모르지만 재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뭐가 그리 급한지
감사원에서 일하다가 아내하고 사랑하는 자녀 둘 남기고 먼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장례식에도 갔다 왔죠. 장대비만 오면 그리고 무지개가 뜨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각이 날까요? 그 시절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죠? 그리우니까. 그때 한참 내 장래를 놓고 고민하던 친구들이 거기 가서 무지개 못 잡고 결국 어디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근처 교회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어서 가서 우리 기도 좀 하고 싶다고. 그걸 거기서 뭐 밤새 기도하다가 뭐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그리운 거예요.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던 친구들. 보고 싶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비만 내리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꼭 생각나는 사람.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니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아기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일까? 예수님의 생일인가?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354년에 로마 문서에서 처음 등장해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의 날이라는 뜻이죠. 이곳에서 12월 25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다.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354년.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났는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 그때 아주 유명한 날이에요. 그 시대에 정복되지 않은 태양. 그 시대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태양. 그 태양신의 날. 이교도의 잔치일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 이교도의 잔치일, 그 태양신의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참 태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선택해서 대체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점차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자리매김, 즉 토착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는 수많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만 다 순교했죠? 아니,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다고요? 사도들만 순교한 거 아니에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어요. 잘 아시잖아요. 네로의 박해, 핍박. 로마에서 많은 크리스찬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에 불질렀다.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네로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이 사자박이 됐어요. 콜로세움 경기장. 여러분 그거 그냥 문화유산으로만 구경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의 피가 뿌려졌어요. 팔이 뜯겨나가고 다리가 뜯겨나가고 머리통이 뜯겨나가고 그런 핍박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 말은 뭐냐? 이거 이상한 종교 아니다. 사입이 아니다.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도 된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굴을 파고 갑바도기아 뭐 이런 데 굴 있잖아요. 터키에. 그거 다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아름다운 곳에 살 곳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핍박을 이기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돌로 그 석회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초대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연말로 했을까? 12월 25일. 그 말은 디도서 3장에 4절 7절에 그 답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디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너네가 지금 죽지 않고 사는 것,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때문?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낮고 천한 마국간에 말구 위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될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새롭게 각오하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이심으로써 세상 죄로 찌들고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은요, 이 죄라는 놈 도대체 어떤 놈일까요? 이 죄라는 놈은요, 우리를 도망가게 하는 놈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곳에 숨게 하는 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찢어지게 만드는 놈이 바로 이 죄라는 놈. 죄를 지면요, 사람은요,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아시죠?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 먹고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죠. 자, 물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기억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이 창피해, 이거예요. 아이 창피해. 우리가 빨개 먹고 있네. 아이 창피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훅 도망가 버렸어요. 숲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서 가릴 때 가렸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뭐죠?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첫 감정이 뭐냐?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지금까지는 빨고벗고 다녀도 창피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빨고벗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숨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말씀.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대요. 창피한 것만이 아니라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수치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워.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 왜? 죄를 졌거든요. 자기가 죄진 걸 깨달았거든요. 즉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시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죄 짓고 나면 엄마 아빠 피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가지 않습니다. 못 나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창세기 3장 21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의미입니다. 가죽옷. 가죽이 그냥 생깁니까? 네? 양의 털과 같이 쫙 밀어버리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좀 지나면 또 양 또 털 막 나잖아요. 가죽옷이 그렇습니까? 양 불러다가 털 밀고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 보내면은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또 가죽이 생겨가지고 털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털과 다릅니다. 가죽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누군가 희생돼야 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가죽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당해야 했다는 거죠. 왜? 가죽옷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 가죽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가죽을 다 벗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죽옷을 입고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나 두껍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백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멋진 집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낮고 천한 곳, 아무도 원하지 않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시작됐어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구스토는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군대를 물리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명령합니다. 누구든 고향 가라.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군기를 잡겠다는 거죠. 이제 누가 있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죄지면 다 죽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호적이. 그 인구조사. 호적 정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강제적인 명령이죠. 오죽하면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호적 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고향에 가서 다시 등록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명령이 무서웠으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겠어요. 애 낳으면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안 가면 안 돼. 그만한 강제적 명령이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직선거리가 120km랍니다. 120km. 그걸 걸어서 다니니까 아니 나귀를 타고 가도 얼마나 먼 거예요. 그러니 아내는 만삭이지. 만삭인 여인을 데리고 무리해서 갈 수도 없지. 쉬엄쉬엄 가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전에는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큰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시골 마을이 됐어요. 유다 족속의 본거지가 베들레헴입니다.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다 흩어졌죠. 그냥 하나의 농촌 마을처럼 된 거예요. 양이나 치는. 그러니 뭐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한적한 곳이 갑자기 북적거려 멀리 떠나 있던 다윗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찾는 거예요. 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갑자기 몰려드니까 난리가 났죠. 여관이 있겠죠. 근데 여관이 수용을 못하죠. 그럼 이때 대목이잖아요, 사람들이. 휴가 시즌에 막 그냥 호텔비가 몇 배로 뛰듯이 여관비도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그냥. 웃돈을 줘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처음 들어왔어요. 참 성경 말씀은 놀랍죠. 거기 있을 그때라는 말은 ing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학교 이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호적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동사무소 가서 한 뭐 10분, 20분 기다리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하나씩 한 명씩 해야 되니까 엄청난 순서가 대기표를 줬겠죠. 순번.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며칠이. 그 며칠을 지내야 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관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관은 이미 웃돈을 줘도 못 들어갑니다. 돈도 없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얼마나 관심이 없고 자기들밖에 모르는지 내줄 생각도 하지 않고요. 우리 같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도 죄송하지만 만삭인 여인이 마구간에 갈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에라도 오라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 여관의 마구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 궁전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사람이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같은 짐승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람도 아닌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순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순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 집들은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도 못하냐. 세상에 그 많은 자기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너그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이 만삭인 여인을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하느냐.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갈등의 모습이 이 말구유 탄생의 모습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을 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동정심도 없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아기가 말구유에 태어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인간들은 외면했지만 마구간에 있던 짐승들은 복종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마구간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준 것 아닙니까? 인간은 못했는데 누가 했어요? 짐승들이 했다니까요. 짐승이 마구간 안 내어줬으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도 태어나지 못해요. 길거리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길바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흥겨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해서 마구간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마구간을 내어준 짐승들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가릴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한다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복된 자리에 초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난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기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그 자리에 내려옵니다. 세상 욕심에 빠진 채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바로 인간들이 외면해서 마구간으로 아기 예수님을 내쫓은 그런 외면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도요, 그 아일랜드라는 곳에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성탄 풍습을 가지고 있대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있는 창문마다 촛불을 켜놓는데요. 창문 앞에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는데요. 집만, 가정만 그런 게 아니래요. 호텔도 빌딩도 그렇게 한대요. 왜입니까? 더 이상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그거예요. 더 이상 이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마구간 찾아 헤매게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다는 거. 다 외면해도 우리는 주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살짝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은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영어로는 뭐예요? 메리죠, 메리.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혹은 소녀가 그 촛불을 하고 끈대요. 이게 풍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 창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특히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가죽옷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기쁨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 갓 태어난 아이, 또 태어날 아이를 마구간으로 내어몰았습니다. 그 만삭인 산모를 마구간으로 내어몰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저 연휴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말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고민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크리스마스는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크리스마스였지만 앞으로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는 적어도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